의미를 묻는 질문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가 개했다. 동시에 저편 벌 건너 숲 뒤에는 둥그렇게 무지개가 뻗쳤다. 7세계 영롱한 무지개가 커다랗게 숲 이편 끝에서 저편 끝으로 걸쳤다. 한나절을 황홀히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던 소녀는 마음속에 커다란 결심을 하였다. 저 무지개를 잡아다가 뜰 안에 놓아보자. 그래서 소녀는 이 무지개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고, 그 여정에서 이 무지개를 찾아 나선 이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이미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소년이 무지개를 향해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디딜수록 무지개는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거라며 용기를 내어보던 소녀는 결국 지쳐버렸고, 끝내 그 꿈을 포기하면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무지개는 결코 잡을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 탄식하는 순간 이 소녀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제목이 아셔야 되는데요. 무지개를 찾아 나선 소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객관식으로 두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황된 꿈을 꾸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을 포기하지 말자. 어느 것일까요? 2번, 꿈을 포기하지 말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말자. 어쩌면 참 현실적인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나선 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은 허무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라는 꿈을 위해 한 소년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넜지만 백발이 되기까지 그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를 향해 한 발을 내디디면 무지개는 저만큼 멀리 가버립니다. 또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발걸음만큼 무지개는 또 한 걸음 멀어져 갑니다. 손을 내밀면 그 손 안으로 이 살포시 들어와야 할 무지개는 끝끝내 잡히지 않았고,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 무지개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꿈 많은 소녀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무지개를 잡으려 한 그 부푼 꿈이 무지개는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초부터 이 무지개는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았다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허황된 꿈이라고 했던 것처럼 꿈을 꾸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한 이 한 소년의 꿈은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그것을 허무한 것이다 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면 한 걸음 멀어져 간다고 그것을 허황된 꿈이다 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꿈은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꿈은 썩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며 더러운 것이라고 했듯이 세상에는 그렇게 의미 없는 꿈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꿈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소중한 것, 좀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찾아 나서는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 중에는 영원한 것이 있듯이 그 영원한 것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혹 썩어 없어지고 쇠하여지며 더러운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혹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고자 열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손에 잡히지 않아 허무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가 어린 아이들이든 아니면 장성한 자녀들이든 이 헛된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도록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를 찾으라고 하시고 그 길이 살 길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찾는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이, 그것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선지자인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 생각하자면 이 시대 이스라엘은 이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잘 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 부강하고 번영하며 평화를 누리면 따라오는 병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도 보십시오. 한때 이 로마는 세계를 지배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끝없는 번영이 영원할 것 같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영을 누리던 로마 제국이 당시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에 의해서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멸망은 기독교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므로
로마의 사상이나 이 조직을 와해시켜 로마가 멸망했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겁니다. 당시 이 문제는 이 시대적인 난제였고 그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은 그의 책인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해답을 주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로마의 멸망은 로마 내에 있었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부조리와 윤리적 타락에 있었다. 비록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명분뿐이었고 실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참 귀중한 것을 얻기는 했지만 이미 로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그 영적인 부패함이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를 무너지게 한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치 없고 허무한 것을 찾아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목자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목동이자 농부인데 어쩌면 아무런 힘도 없는 이런 사람을 왜 선지자로 불러서 당시 힘과 부가 있던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힘이 없는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웠겠습니까? 이 아모스는 정말 어린 아이와도 같이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때, 권력의 때, 세상의 비리와 부패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칙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르는 가축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다시 되돌아오고, 성실하게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면 사랑을 준 만큼, 정성을 다한 만큼 다시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법칙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은 거짓된 것이 없고 속이는 법이 없으며 욕심과 비리와 부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였다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지만 그런 세상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법칙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세상 속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힘입니다. 순결함, 성결함, 깨끗함, 진실함, 이것이 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처럼 이 번영과 부로 영적인 삶이 허물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가는 이런 모습 속에 이런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힘은 성도들의
순결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진실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목자를 세상 속에 세워서 외치게 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목자의 순결함,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목자의 성결함, 하나님만을 찾는 그 목자의 깨끗함, 하나님의 법칙만을 알고 순종하는 목자의 진실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인 아모스를 불러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고, 지혜와 물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며 세상의 지혜와 권모와 술수도 아닙니다. 성도의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의 거룩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 19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함과 성결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 이 순수한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성도의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의 순수함과 순결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여서 외치는 외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비진리도 비진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그대로 거두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을 준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순결함이 사라져가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으며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땅의 순수함이 사라져가고 순결함이 사라져가며 거룩함이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정말 어린 아이와도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가진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실수하면 실수하는 그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보다는 참된 말을 하려고 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살아가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인 아모스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순수한 것이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순결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임을 알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요,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곳이 어떤 곳인지 혹 아십니까? 이곳은 이스라엘이 즐겨 찾던 제사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우상이 있는 곳이고 그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예배한 흔적이 있는 장소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는 이 송아지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갈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던 장소이고,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로 이스라엘은 그곳을 사모하여 그곳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그곳에서 애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찾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에서 제사하며 나아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다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린 번영 속에 때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빈 가슴을 그들은 그곳에 가서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그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참된 만족은 없으며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단지 빈 가슴만을 채우려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빈 껍데기만을 찾아다닌 겁니다. 저도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 빈 껍데기만의 신앙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 몸만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들마다 예배와 모임에 참석은 했지만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또 어떤 틀에서 벗어나 이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교회 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절, 그때가 저를 지금 이곳에 있게도 했겠지만, 그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방을 다녀보면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참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도 하시는데요, 혹 그때 그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또는 재미로 이 교회를 오고 간 것은 아닙니까? 또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못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구하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사모함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모함으로 예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살리라.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참된 생명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찾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빈 껍데기만을 가지고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잘못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일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전하는 것이 거짓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것은 이스라엘이 부정한 것, 잘못된 것,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다는 것은 이 구분 판결을 할 때 잘못된 판결을 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내에 정의가 사라져 이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로 오늘 11절 말씀처럼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밟기도 하고 부당한 세를 요구하기도 하며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그 심은 것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13절 말씀은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라고 하면서 이 악한 때에는 잠잠하게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가 부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혜자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이 부패하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 거짓된 것에 침묵하는 시대가 패역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패역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일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행한 그대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때로 부와 번영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정의와 공의를 멀리할 때 그 쌓은 번영, 그 쌓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선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선을 구하며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선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미가서도 보면 6장 4절을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구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바로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며 그 일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살 길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는데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돕는 역할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64장입니다.